이사야 43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위기를 기회 삼아 도약하는 교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를 기회 삼아 도약하는 교회. 오늘 설교의 제목이면서 2021년 우리 하이교회 표어입니다. 이 표어는 어떤 부분에서는 소망을 담은 표어라고 할 수 있지만 막연한 소망이 아닌 확신을 담은 표어입니다. 코로나는 1년 만에 전 세계 1억 명 가까운 사람들이 감염될 정도로 전 세계를 전쟁터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가 6만 1,769명에 격리자가 42,953명이고 사망자는 91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누적 사망자도 178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미국에는 하루에도 수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하루에 1,000명 전후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전례가 없는 전쟁이고 전례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생명인데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오늘도 우리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식사와 구역 모임도 못한 지가 벌써 몇 개월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모일 수 있는 인원수도 계속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위기라고 진단하는 것은 무리가 없습니다. 이 상황은 전례가 없는 위기이고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모임을 제대로 가질 수도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함께 나가서 전도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주눅들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속에는 소망이 샘솟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히려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실 역사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시간을 낭비하거나 결코 주저앉아 있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것을 기회 삼아서 도약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14절부터 한번 보게 되면은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희의 구속자다, 내가 너희의 창조자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바로 나의 손에 달려있다 하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곳에서 노임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차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예레미야의 예언에 따르면은 그 상황은 70년이 될 것이고, 그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놓여 돌아오게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 많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기고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과 수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6년 만에 해방을 맞이했지만 그 해방이 결코 우리 힘으로 쟁취한 그런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주신 은혜였습니다.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투하하니까 일본이 무조건 항복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갑작스럽게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황도 동일합니다. 그들에게는 바벨론 포로라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상황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당하는 일종의 형벌과 같았습니다. 자신들의 의로움을 호소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전 세계에 주시는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저지르는 그 많은 죄악들은 항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도 마땅할 만큼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에서 70년의 압제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사로잡고 있던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실 것이고 그들이 배를 타고 도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 보낸 사람은 바로 메대와 바사입니다. 이 두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멸망할 것 같지 않던 그 거대하고 강대한 제국 바벨론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도망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제국의 통치자가 된 바사왕 고레스는 이스라엘이 이제는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이하에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왕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메대와 바사를 보내어서 바벨론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기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민족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고 빼앗아 온 모든 물건을 가지고 가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제한을 당하고 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여길 수 있는 확신, 이 위기가 우리를 침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게 할 것이라는 이 확신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분명한 확신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요 창조자요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자기가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 삼아서 도약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16절부터 보게 되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6절과 17절에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건은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었습니까? 그렇죠.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엄청난 의미를 갖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왕이시요 주권자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애굽, 이집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집트 왕 바로조차도 이스라엘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둘로 나누시고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바닷물이 둘로 나누어져서 큰 벽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다 지나갈 때까지 그 벽이 허물어지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간 후에 다시 물이 합쳐지니까 말과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을 뒤쫓던 애굽의 군사들은 순식간에 홍해에 수장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실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올 때 그 홍해를 둘로 나누시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던 애굽의 모든 말과 병거와 그 군사들을 그 홍해물에 수장시키셨던 이 놀라운 사건, 그 감격, 그 기억, 이제는 그거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항상 추억에 젖어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 일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 같은 놀라운 일입니다. 황량한 광야에 여러분 길이 새로 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사막에 여러분 모래가 넘쳐나고 물이 고이지 않는 그 땅에 강물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강력한 제국 바벨론의 압제에서 노임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자기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그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전도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중에도 새가족 교육을 했었고, 코로나 중에도 학습과 세례식을 전반기에도 하고 후반기에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결코 적은 일이 아닙니다. 사건입니다. 저는 이 일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중에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구나.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은 영혼을 계속 구원하시는구나. 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 끝나면 내가 영혼을 구원할 테니까 너희는 전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쉬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코로나 중에도 계속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지금 코로나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이 와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한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일이 있지만 저는 이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어떤 기적적인 일을 체험했든지 보았든지 간에 이 세상 최고의 기적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사람이 자기 죄를 노출시킵니까? 숨깁니까? 숨기죠. 숨길 수 있는 한 숨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게 사람의 죄악된 본성인데, 그런 사람이 나는 죄인입니다, 두 손 들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기가 쉬운 일입니까? 기적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사람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일은 여러분 기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 입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 일이 여러분 결코 작은 일이 아니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때마침 영상 장비를 교체하고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의 피부로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들로 놀라느냐? 나는 더 큰 일도 너희를 위해 행할 것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어떤 기적을 체험했든지 어떤 놀라운 일을 체험했든지 옛날 일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더 놀라운 역사를 너희를 위해 내가 준비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올 한 해 또 내년, 내후년 어떤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실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우리 안에서 행하셨던 많은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안에서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확신이 여러분 넘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해왔던 것은 한 가지 목표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볼까 하는 그 한 가지 목표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셨는데 이 전도할 수 없는 이때에 어떻게 우리는 전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과 그런 기도 속에서 여러분 뭐가 나왔습니까? 홈페이지가 나왔고요, 영상 장비를 교체하고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왔고, 유튜브의 방송 채널을 개설하고 극동방송 설교를 할 수 있는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여 가시는 역사가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영상 예배를 통해서, 극동방송 설교 사역을 통해서 귀 있는 자들이 있게 하시고 복된 소식에 반응하는 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사람을 만나서 전도할 수 없는 시대이지만은 이런 방송과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 그걸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고치며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홍해 바다를 누가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셨죠. 그 갈라진 홍해를 통해서 누가 건너가게 하셨습니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다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과 말과 병거들을
그 홍해 바다에 누가 수장시켰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고 그것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참신이십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이 다 해놓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기뻐 춤추고 뛸 때에 하나님이 그걸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돌아올 때에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상상할 수 있을까요? 저도 가끔 TV에서 광복절에 있었던 그날의 영상을 봅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갑작스럽게 항복을 하고 광복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온 국민이 거리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또 믿음을 가졌던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독립을 주시고 광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길거리로 뛰어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해방되었을 때에 그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시편 126편이 바로 그 기쁨을 노래한 찬양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감사했던지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70년을 포로로 잡혀가 있었으니까 이제는 뭐 돌아갈 희망도 다 사라지고 이제는 우리는 뭐 여기에서 새롭게 나라도 다 잃어버리고 국민들도 다 흩어져 버리고 이제는 끝이다.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들의 마음은 정말 꿈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이 아니냐 싶을 정도의 그런 감격이 그들의 마음속에 몰려왔습니다. 그때에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찬양이 찼었도다.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자기 백성들이 그것을 기뻐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른 이방인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기적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그냥 지나간 일로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의 사건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사건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예사롭게 지나가지 말고 하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여 가시는 일들을 지켜봅시다. 올 한 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지를 지켜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일으켜 가시고 이 어려운 중에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교회가
더욱 성숙에 이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 하나 되고 더욱 기뻐하고 더 예배가 온전하여지고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는지 여러분 지켜봅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이교회가 참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해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때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넘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함께 하심을 보여주셔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냐? 내가 너희의 주권자가 아니냐? 구속자가 아니냐? 너희의 왕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든든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해서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상황을 여전히 섭리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에서 다윗의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자기를 헌신할 수 있었던 그 열정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의 왕이시여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분명한 믿음에서 순교하기까지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그 열정이 솟아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2021년에 우리 안에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이 맞춰갈 때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감사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코로나 중에도 모든 부분에서 더 도약하게 하시고 더 내실 있게 하시고 더 단단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전도하게 하시고 더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확신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변함없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2021년을 출발하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50